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오, 역시 지성 형제 기억하고 있죠? 네, 상을 드릴게요. 오늘 자기 돈으로 우리 찬양 인도자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세요. 이게 상이에요. 네. 자, 느디님 사람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느디님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나실인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느디님 사람들은 일단 100%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한 곳은 비록 성전일지라도 자기들이 성전에서 일하겠다고 자원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원래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생명을 얻게 된 그 대가로 성전에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이 나실이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첫째는 유대인이어야 해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입니다. 유대인인데 신기하게도 이 옛날에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느디님 사람들은 자율권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기가 드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럼 자기가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체로 부모가 드렸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이죠. 한나가 기도하고 그렇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엄마가 서원을 했고 그 서원대로 사무엘은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죠. 대체로 부모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이 그때 입학해서 이제 첫 시간에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은 주종이래요. 주종.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뜻이 뭐냐 하니까 주의 종이 되라고 아버지가 주종이라고 지었대요. 뜻도 그대로예요. 주종. 주의 종. 그렇게 지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한번 의논도 안 해보고 아버지 마음대로 주종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를 바쳐버려서 내가 여기 지금 입학을 했다고. 근데 지금 열심히 목회 잘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콕 찍어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 텐데 이 아들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쳐라 한 사람도 드물지만 있어요.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정답입니다. 삼손이에요. 삼손 엄마 아빠가 아기를 못 가졌는데 삼손 엄마한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줄 테니까 이렇게 키워 알았지? 이러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바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이 아이는 그렇게 바쳐라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가장 많은 거는 자기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실인하고 이 느디님 사람들하고의 차이점 중에 큰 차이점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사람들이지만 나실인은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는가 하는 문제가 남죠. 하나님 앞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간을 정해서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소 단위가 30일이에요. 30일부터 드릴 수 있어요. 30일 이전에 난 뭐 일주일만 하나님 앞에 드릴래요? 안 돼요. 최소 단위가 30일, 한 달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드려진 사람 말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종신나실인도 있죠. 우리 좀 전에 살펴본 사무엘도 삼손도 종신나실인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뭐 때문에 드립니까? 2절 끝에 답이 있어요.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목적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누구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적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기 때문에 금해야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3절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술은 안 됩니다. 근데 술은 이해를 하겠어요. 왜요? 술 마신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좀 과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술 말고 그 뒤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포도주로 된 초. 우리 샐러드 먹을 때 발사믹 식초 맛있는데 못 먹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독주로 된 초, 일반 식초도 못 먹어요. 그러면 식초는 또 그렇다 쳐요. 포도즙도 못 먹어요. 생포도 안 돼요. 건포도 안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내려가면 4절에는 뭐라 그래요? 씨도 안 돼요. 껍질도 안 돼요. 우리 지금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포도 씨유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안 돼, 다. 그러면 이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빵도 먹을 수 없죠. 약밥 같은 거 있잖아요. 약식. 거기도 건포도 많이 넣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때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술은 바로 이해했지만 이 뒤에 붙은 것들은 사실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술이 빠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죠. 잔치. 잔치 자리에 술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나실인들은 잔치 자리에 갔는데 가도 뭘 못 먹어요? 술을 못 먹어요. 이게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매우 힘듭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포도 껍질이나 씨, 지금은 우리가 포도 씨로 기름을 짜지만 이때 포도 씨로 기름 짰겠어요? 못 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까지도 못 먹게 했을까요? 포도주가 안 되는 이 큰 원칙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포도에 피음만 들어가도 외면하고 살도록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별되되 얼마만큼 구별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구별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드리겠다고 네 몸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렇다면 너는 이 정도로 철저하게 드릴 각오가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좀 무섭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뭐를 금하세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금하세요. 머리카락에 여기 우리 삭도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삭도가 뭔지 몰라. 면도칼. 머리카락에 면도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럼 머리카락을 왜 자르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머리카락이 뭐의 상징이었던가요? 힘의 상징이었죠. 그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머리카락을 우리가 고대인들은 특히 풍성한 머리카락을 힘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대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머리카락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머리라는 단어, 로쉬라는 단어가 근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 나의 존재의 근원, 나의 권위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남자들이 머리에 조그맣고 동그란 모자 쓴 거 봤죠? 모자라고 하기도 웃기는 거 얹어 놓은 거 봤죠? 그죠? 그게 내 머리 위에 계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신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결혼식 할 때 신부들이 머리에 뭘 쓰던가요? 뭘 써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결혼식. 신부들이 면사포 쓰죠? 왜 면사포를 써요? 그거는 내가 이제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지성형제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는데 지금 당장 장가가긴 힘드니까 몇 년 기다려요. 면사포 쓰고 지성형제 권위 아래로 들어오는 멋있는 자매를 우리 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근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 머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한다는 표시로 지금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죠. 6절로 내려가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시체를 만지는 것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시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도 안 돼요. 그러면 어디를 못 갈까요? 장례식장도 못 갑니다. 그죠? 무덤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이 얼마나 좁아집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시체는 죽은 사람의 몸이죠. 그러면 왜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시체는 뭐의 상징이에요? 죄로 인한 심판의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진 사람이 죄를 상징하는 시체와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그게 일반 제사장 있죠. 대제사장 말고 일반 제사장은 부모 형제의 시체에는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 중에 최고 제사장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큰 대자를 써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죠. 대제사장은 부모 형제가 죽어도 시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나실인에게 뭘 요구해요? 대제사장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해요. 부모 형제가 돌아가셔도 나실인은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만약에 누가 갑자기 9절 보세요. 시체 가까이 안 갔어요, 나실인이. 근데 멀쩡하던 사람이 옆에서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와서 먼저 그렇게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9절에 보면 어떻게 하래요? 아니 나는 시체 근처에 안 갔는데 이 사람이 내 옆에서 하필 죽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어요. 고의성이 없잖아요. 조심했는데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봐주셔요. 그때 어떻게 하래요? 7째 날에 머리를 밀으래요. 7째 날에. 이때까지 머리 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밀면 안 되는데 7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만약 시체를 접했으면 7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7째 날에 머리를 밀어야 돼요. 왜 그래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완전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속죄의 기간 7일 동안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습니다. 내 더럽혀진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 기간이 7일이에요. 그 7일이 찼을 때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8일째 10절에 보면 8일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상해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래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 제사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요. 속죄제는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면요. 만약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수송아지 데리고 와야 돼요. 회중 전체가 범죄해도 어떻게 해요? 수송아지 데리고 와야 돼요. 족장이 범죄했으면 순념소를 데리고 와야 돼요. 평민이 범죄했으면요. 암염소나 암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범죄했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야 되고 특이하게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조차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위한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곡식으로도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죄 용서에 피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옛날에 곡식으로도 속죄의 제사는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 나온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가난한 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으로 헌신한 사람이 전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럴까요, 지성형제? 그치, 아니에요. 근데 왜 재물을 통일시켜 놨을까요? 뭐 때문에? 너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드려라 해도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영적인 가난을 상징해요. 죄로 인해서 나는 더럽혀졌습니다. 내가 지금 원 가정에서 나실인으로 헌신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로 살았던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한없이 가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밀고 슬프게도 어떻게 해요? 12절 끝부분에 보면요. 속건 제물도 드린 후에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만약 내가 한 7년을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성 형제, 7년을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이 6년하고 29일째예요. 근데 시체를 지금 의도치 않게 옆에서 사람이 죽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컴퓨터에 뭔 버튼을 눌러야 돼요? 리셋 버튼 눌러야 돼요. 6년 하고 꽉 채웠는데 이제 내일이면 끝인데 무효하고 어떻게 해요? 7일 기다려서 머리 빡빡 밀고 8일째 속죄 제물 드리고 속건 제물 드리고 그리고 내일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1일 쉬었을까요? 그러면 누가 내 옆에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잔치자리도 못 가. 가가지고는 아니 저 포도주 못 먹어요. 그럼 포도 드릴까요? 아니요 저 그럼 포도도 못 먹어요. 그럼 포도 씨라도 안 돼요. 식초는요 안 돼요. 이런데 잔치자리를 가겠어요. 시체도 뭐 부모 형제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를 가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중요하지 않아. 거기 맞춰 살지 마. 너의 상황, 그게 네가 꼭 가야 될 자리인 것 같아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 누가 중요해?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중요해. 거기도 가지 마. 철저하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쁨도 배제, 슬픔도 배제, 부모 형제일지라도 다 배제.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맞춰져야 돼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기간에 다 차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13절부터예요. 내가 7년을 만약 서원했다. 그럼 그 7년이 무사히 다 지나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났네요 하고 내일 아침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년이 내가 정한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기간이 다 찼으면 그 다음에 절차가 있어요. 그게 13절 보시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래요.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면 14절 보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래요? 번제물 먼저 드리래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또 뭘 드리래요? 속죄 제물을 드리래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또 뭘 드리래요? 화목 제물 드리래요. 흠없는 순양 한 마리. 또 뭘 드리래요? 5절로 내려가면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소제도 드리래요. 보세요.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남은 건 뭐예요? 속건제 말고는 지금 다 드리라고 했거든요. 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래요? 16절 보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뭐를 먼저 드리래요? 속죄제를 드리래요. 왜요? 속죄제가 뭔 제사예요? 죄 용서 받는 제사예요. 죄 용서 받기 이전에는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먼저 드리면 안 돼요. 죄가 처리되지 않았는데 나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뭐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죄도 처리가 되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는 제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잔치의 개념이 있어요.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 화목제와 함께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소제도 아울러 드리라고 돼 있죠. 곡식제사는 함께 드려요. 근데 곡식제사 소제까지는 알겠는데 전제는 뭘까요? 이거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거제라 그래요. 이제 우리 지성 형제 몇 주 후에 저 진주에 가면 이거 많이 할 거예요. 이거 무슨 경례라 그래요? 거수 경례. 뭔 뜻이에요? 손을 들어 올려서 하는 경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거제도 그거예요.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제는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드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누구 앞에 계시죠? 우리 앞에 계시죠.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시죠. 요제, 거제. 그럼 전제는요. 제물이 불탈 때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태울 때 이게 지금 생고기잖아요. 지성형제 캠핑 가서 생고기 좀 태워봤어요? 웃는 거 보니 좀 태워봤네. 잘 타요? 잘 타요? 그건 잘랐기 때문이에요. 삼겹살처럼 잘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제사 지낼 때 고기를 삼겹살처럼 잘랐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관절이 있는 곳을 잘랐거든요. 그럼 이 덩어리 고기가 잘 탈까요? 안 타죠. 그래서 제사의 끝부분에 그 남아있는 제물이 활활 마지막까지 타오르라고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요. 그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이거를 다 드려야, 지금 다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또 있어요. 18절을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 제단에 있는 불, 그 불로 지금까지 헌신을 상징하면서 손도 대지 못했던 그 머리카락을 다 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의 서원이 다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완료되었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하는 표시로. 그렇게 한 다음에 19절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든다. 누가 흔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나시린의 손에 두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제로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이렇게 드리는 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먹지 못하고 누구에게 돌리래요?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여기까지 끝나야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난 거예요. 날짜만 채웠다고 끝난 게 아니고 날짜 다 채웠어도 지금 이 복잡한 제사의 과정을 다 끝낸 후에 제사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드디어 끝났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붙어 있는 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요 21절은요. 13절부터 20절까지에 해당되는 구절이에요. 1절부터 해당되는 게 아니고 13절부터 20절까지가 뭐였어요? 나시린의 기간을 다 무사히 채웠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서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가 나와 있었죠. 그럼 요거는 정해진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나시린이 이거는 정해진 대로 드려야만 했어요. 하나님 안 봐주셨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거 좀 빼면 안 될까요? 뭐 비둘기로 바꾸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이걸 다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자기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더 드릴 수 있으면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아까 잠깐 살펴봤잖아요. 극도로 조심하는 삶을 나시리는 살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극도로 조심했어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마비가 돼서 옆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뭘까요? 은혜죠. 나시린으로 서원한 이 기간을 무사히 마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감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정해진 것 외에도 더 드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의 법이에요. 사실 우리는 유능하니까 이걸 1시간 만에 다 알아들었지만 1시간 만에 하면 다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나시린의 이 법,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옛날에 나시린들이야 뭐 이랬거나 말았거나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고 지금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쵸? 했죠? 누구의 의지를 들여서 했어요? 아버지의 의지예요? 그치? 지성형제 본인의 의지로 지성형제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인정했죠? 그럼 나시린 이해요, 아니에요? 맞죠? 나시린 이해요. 웃고 있는 시온자매, 그대는 어때요? 지금 웃을 형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대는 어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뭐 어머니의 의지로? 그렇지. 시온자매의 의지로 영접했어요. 시온자매의 의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시온자매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쓰시도록 드렸죠. 나시린이네. 우리 다 나시린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나시린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나를 기준 삼아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쁨을 추구하거나 내 슬픔이 정당하다고 거기 머물러 있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을 때 정말 극도로 조심하는 삶을 살았어도 아까 봤잖아요. 누군가 내 옆에서 갑자기 나를 더럽힐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해요? 회개해요. 7일 동안 기다렸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기간이라 그랬죠. 완전한 회개. 그 후에 8일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속죄제 지내고 시작하는 거는 이 8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회복이에요. 이 숫자 8의 의미가 새로운 시작, 회복, 리셋 버튼 눌렀어요. 우리 일생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사무엘처럼 삼손처럼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친 종신 나시린들이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 삶이 우리가 조심했어도 나도 의도하지 않았던 순간에 더럽혀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지나가는 날은 뭐라고? 무효. 지나간 날은 무효.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 근데 다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한 죄 용서. 그 죄 용서의 확인 후에는요. 다시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 다음 절차가 뭐였더라? 화목제였잖아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이 화목제는 마지막이 잔치거든요. 음식을 나눠 먹거든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드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도 화목하는 제사.
그 후에 소재는 감사가 특징이에요. 감사. 그래서 감사로 마무리되는, 그걸 언제까지? 제사의 마지막에 뭘 부어드린다 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그 전제, 내 삶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끝까지 불타오르도록 드리는 그 전제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45면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 345면. 신약 345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하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 이제 재물이 마지막 그 남아있는 거를 완전히 불사르기 위해서 포도주 붓는 그 시간이 왔다. 지금 내 인생에. 그렇게 부어졌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어디를 떠나요? 지금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근데 나의 일평생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너무 자랑스러운 구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우리 상에 대한 것만 남아있다 그랬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바울처럼 멋지게 산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그 다음이죠. 뭐라 그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도연자매에게도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뭘 이어받아요? 디모데가 바울의 삶을, 바울의 사명을, 바울의 남은 사명을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게 훨씬 더 와닿는 번역이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진을 꿈꾸고 높은 연봉을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밖에 없어, 인생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일한 경주에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누가 환호할까요? 천사들과 먼저 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환호하겠죠.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 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겠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으로 느디님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나실인이라고 해요, 목사님? 우리는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실인이 될 수 있었어요. 이 나지르에서 온 나실인, 이 나지르의 뜻이 드려지다, 구별되다 하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어요. 무엇과 구별되었어요? 세상과 구별되었어요. 누구에게 드려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경주에 우리 삶을 완전히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이 요청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 이제 오늘부터 한번 살아보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